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 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하면 죄가 우리를 불러서 윽박지르고 못되게 함으로써 종을 삼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죄가 나를 종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에게 종이 되므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주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나를 종으로 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서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이 헬라어 단어는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place beside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옆에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내주는 것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그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곳에 서 있는 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서 있으면 이제 곧 앉게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두 번째는 프리젠트, 내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제출하는 거예요. 죄에게 내 자신을 제출하는 것은 무슨 단계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죄에 서 있게 되면요. 죄에 물들게 되면서 알아서 죄에게 내 자신을 계속 제출하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죄에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들릴라는 3번이나 삼손을 유혹해서 그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뜻 보면 삼손이 거짓말로 잘 피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된다.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묶어라. 자기 머리카락 7가닥을 묶어라.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은 이미 다 머리를 연상케 하는 물건들입니다. 그는 이미 들릴라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신을 들릴라에게 주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릴라의 유혹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그에게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을 내주러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내 자신을 내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죄의 성품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죄가 아닐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혹은 자기 합리화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죄에게 우리가 내 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의에게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여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해야 할 것은 의로움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의로움에 서 있다는 것 쉽지 않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신호위반 막 하는데 나만 지키겠다고 혼자 서 있는 것
그런 뻘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조금씩 막 부정직한 일을 하는데 혼자 정직하게 일 처리했다가 너만 잘났냐는 식의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에 서 있으려면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실 의의 종으로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서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부족해요. 더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아주 의미 있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과거에는 불법의 종으로 나를 맡겨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불법은 그냥 내가 맡기면 자동적으로 그의 종이 돼요. 그러나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했죠. 나를 바쳐야 한다. 의의 종으로 바쳐야 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치는 것은요, 상당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이 하사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은 그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믿음을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뜻을 정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의의 종으로 자신을 바친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바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바치고 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까? 매주일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뜻 한번 정하지 못하고 그 뜻 한번 이루지 못하고 사시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자신을 의의 종으로 바치는 소중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칠 것인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의에 바치는 소중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